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중에 최인철이라는 교수가 계시는데요. 이분은 인간의 행복을 연구합니다. 참 좋겠죠.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행복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행복을 연구하는 교수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값지고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프레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헤르만 헤세가 한 말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행복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이다 라고 하는 이 헤르만 헤세의 그 글을 인용하면서 행복은 무엇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얻느냐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통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행복을 얻느냐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 책에 보면 예화가 하나 나오는데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느 청년이 자기 동네에 그 환경미화원에 계시는데 그분이 늘 이른 아침마다 먼지와 악취를 이제 뭐 이렇게 덮어쓰면서 거리를 청소를 하는데 늘 얼굴이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아저씨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얼굴이 그렇게 밝으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네.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떠세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군요. 그냥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아름답게 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청소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환경미화원은 지금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거리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를 아름답게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좋은 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해서 심리학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관점이나 어떤 시각이나 어떤 안경을 끼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틀, 어떤 안경, 어떤 창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돈벌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내 직업이 돈벌이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 아니면 힘들고 더러운 일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느냐, 아니면 지구를 깨끗게 한다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때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요소들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이 말씀, 이 프레임, 운반할 때 그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과 함께 언약궤가 있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은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을 보면 다윗의 일행이 가서 언약궤에 가서 그 언약궤를 즐거운 마음으로 메고 왔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라는 이제 수식어가 문장 제일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라는 이 부사를 어디에다가 붙이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향해 갈 때 그 언약궤로 향해 갈 때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갔는데 언약궤를 맬 때 갑자기 기쁜 마음이 들었을까?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전에 한번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이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이제는 옮겨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언약궤를 향해 갔다면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언약궤로 향해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쁜 마음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 시무아라는 단어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을, 그 신앙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어서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자기가 기뻐, 자기 스스로 기뻐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약궤를 가지러 갈 때 이 기쁨이 솟아난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주일이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 다윗처럼 신앙적인 기쁨, 시무아의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실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가지러 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오늘 똑같은 장면을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가져오기 전에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그 다윗에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도 그러면 언약궤를 모셔오면 복을 받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언약궤를 향해 달려가서 언약궤를 모셔오려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는 그 소식은 어떠한 것이었냐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끝쳤구나, 이젠 우리가 가서 그 언약궤를 옮겨올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향해 달려간 것이지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린 복이 셈이 나서 달려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래야 합니다. 복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내 중심에 드리기 위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의 모습이 또 하나 더 나오는데요, 역대상 15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때 모습을 보면 궤를 메고 매는 그런 그 레위 사람들과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다윗까지도 세마포 예복을 입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과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까지도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복을 입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거룩한 예복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습은 이처럼 예복을 갖추어 입고 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이 예화는 임금이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임금 앞에 나올 때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임금이 책망했다는 것인데요. 이 예복은 우리가 말하는 이 예복,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는 예복은 외적인 단정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예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내면의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겉과 속의 예복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덧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배는 이미 시작이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는 예배에서 받는 은혜는 이미 반은 결정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와야 하고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복을 갖추어 입듯이 경건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예배는 이미 그 예배의 은혜의 그 반은 이미 결정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그 마음으로 나오셔서 그 자세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오벳 에돔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을 나서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장면을 사무엘하 6장에서도 똑같이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무엘하 6장 13절에 보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를 맨 사람이 매자마자가 아니라 메고 6걸음을 걸었을 때 그것을 보고 다윗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다윗이 처음에 자기가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될까? 그래서 언약궤를 그 레위 자손, 고핫 자손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매는 방법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방법대로 언약궤를 매는 것이 맞구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6걸음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게 된 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처음에 자기가 잘못된 방법으로 운반하면서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무사히 운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예배의 부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 부름 앞에 우리가 부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의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죄의 말씀으로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사죄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은혜에 화답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고백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습과 아주 흡사하죠. 하나님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송과 또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 모습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를 다윗성 장막에 모셔두고 난 뒤에 또다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 제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고 난 다음에, 다 옮겨서 모셔두고 난 다음에 드린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봉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이죠. 그 헌신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백성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고 함께 우리 모든 교우들이 교제하는 이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축복 기도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음식을 나누는 것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 중에 인사로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배 후에 축복의 기도 후에 함께 음식을 나누며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여성교회가 돌아가면서 식당 봉사를 해주어서 우리가 이렇게 식당 나눔을 통하여 서로가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참 복된 일인데요. 성교회 분들의 이런 헌신, 이것도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요. 온 교우가 그 헌신으로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고 또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사이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본문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이것은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왕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업신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무엘하에 보면 6장 20절에 보면 나중에 미갈이 다윗 왕에게 책망의 말까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이렇게 미갈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장면을 사무엘하 6장 21절 장면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렇게 춤추며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궤 앞에서 즐겁게 찬양하고 춤추고 있는데, 미갈은 그 순간 누구를 보고 있나요? 미갈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보면 창을 통해서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창을 통해서 다윗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중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남구경하면 안 됩니다. 예배 중에 남구경 이렇게 돌아보면 누가 보일까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보이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고 왔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찬송을 부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중에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미용실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단상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머리. 목사님 머리 자를 때가 됐는데, 이 생각이 들면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 넥타이가 또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또 설교가 잘 안 들어올 때가 있다. 너무 화려한 넥타이를 맨다든지 그러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래서 가운을 입는 것이 좋고요. 또 최대한 단정하게 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설교자뿐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도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도 다른 것에 눈 팔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만 바라보시고 저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를 통해 비춰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프레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동안 드렸던 제사들과 다른 프레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예배 요소가 다윗 때부터 생겨났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 전에 제사 드릴 때는 찬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함께 드렸습니다. 온갖 악기를 동원했고요. 레위 지파로 찬양대를 구성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늘 그 언약궤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제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아삽을 찬양대장으로 하는 찬양대를 세웠고요. 그 찬양대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날마다 드리는 찬양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날마다 들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해야 하지만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한 예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좋아서 우리의 찬양을 많이 놓고 찬양의 시간을 많이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 찬양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찬양이 늘 가득하시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예배의 프레임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세로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의 모습이 그 예배의 그 모습,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 기뻐하시는 예배의 프레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다윗을 기뻐하셨듯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우리도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듯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에게도 늘 함께해 주시고 복의 언약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